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느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이름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께서 나의 이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 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표현 중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더 열렬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기력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또 시작되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매일을 내가 성실하게 잘 채워서 살아가고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현재를 희생해 가면서 뭔가를 준비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그 준비와 노력이 어느 날 보상을 받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참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쥐고 있던 것들을 놓게 되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지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래서 현재의 나의 매일과 노력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인일수록 이 무기력함에 많이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에릭 프롬이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가 자발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반복적인 경험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준비했던 것이 어그러지고 내가 막 완벽을 기해서 준비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계속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그런 어떤 상황이 내게서 돌아갈 때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져 올 때 그때 우리 안에 무기력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를 살펴보는데요.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까지 갔던 다윗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죠. 그런데 성경에 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이 무기력에 빠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놀라운 승리를 계속 거두죠. 이제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겁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전쟁 중에 이제는 홀로 궁에 남아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간음을 하고 밧세바에게서 아이가 생겨서 이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처럼 보이려고 하는 계략을 하는데,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자기는 자기의 군대가 전쟁터에 있을 때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계획이 실패되고, 다윗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고 가장 충실했던 부하인 요압을 시켜서요, 우리아를 전쟁 중에 일부러 죽게 만들죠. 함께 전진했다가 우리아만 두고 모두 뒤로 물러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다윗은 회개하고 밧세바 안에 있던 생명은 죽게 되지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밧세바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아이 여디디아라는 아이를 주시고,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이를 사랑하셨음이라 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마지막에 그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인 랍바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서 뭔가 다윗으로 시작된 이 비극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장 뒤에 13장에 정말 다윗을 엄청난 수렁으로 끌고 가는 일이 생기죠. 암논 사건입니다. 다윗에게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고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낳은 압살롬과 다말이 있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병든 척을 하면서 다말을 불러내어서 성폭력을 행합니다. 암논이 자신의 정욕을 해결하고 나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했던 감정보다 더 큰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말을 공격합니다. 다윗이 이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문제는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에게 이상한 면이 보입니다. 다윗은 암논과 다말을 강제로 결혼을 시키든지 아니면 재판을 해서 암논을 왕자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어디론가 보냈어야 하는데, 성경은 다윗이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다윗의 행적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무려 그렇게 2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6월이 넘어갈 때 양들의 털을 깎는 행사를 벌이고요, 그날은 큰 축제처럼 보냅니다.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다말의 동생이었던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제 암논에게 술을 먹이고 죽일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술로 도망을 갔는데요, 거기에서 3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다윗이 이상합니다. 다윗은 큰아들을 잃은 슬픔과 압살롬을 보지 못하는 그리움을 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재판도 하지 않고요, 친교 관계에 있었던 그술로 다윗이 가지도 않습니다. 다말의 죽음 이후에 5년 동안 다윗의 행적이 없습니다. 충성스러웠던 부하였던 요압이 다윗의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서는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이 이상합니다. 압살롬, 그렇게 그리워한다고 말을 하던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2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명히 요압이 아버지가 너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은 누이인 다말이 수치를 당하고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래서 자신이 암논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2년이었는데, 다윗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나서도 그 2년 동안 똑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암논을 죽이는 손에 피를 묻힌 이유가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인데, 자신의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인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2년 동안 또 아버지는 자신의 얼굴 한번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지낼 것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아버지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압살롬을 불러 입을 맞춥니다. 그 시간이 벌써 7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엄청난 죄책감과 무게감에 짓눌린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의 형제와 같던, 혈육보다 가까웠던 부하를 자신의 손으로 죽게 하고요, 그 청탁을, 그 사주를 누구에게 하냐면 가장 충성스러웠던 요압에게, 자신의 친구였던 요압에게 시켰습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부하들의 마음이 떠나가는 것을 느끼고 볼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을 예전과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을 느끼면서 지내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외쳤던 그 군중과 무리들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다윗은 보면서 엄청나게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자녀들 안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장남이 딸을 성폭행하고 셋째가 장남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와 화해하고 이스라엘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주민들이 급격히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재판 때문이었습니다. 그 7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재판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은 공정한 재판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방법은 정의로운 재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무슨 고백할 때 기뻐하셨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요, 무기력에 빠져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백성들의 원통함이 가득합니다. 근데 압살롬 왕이 그 재판을 대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4년 동안 그 일을 대신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급격하게 쏟아집니다. 그런 4년의 시간이 지나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서 어느 날, 제가 그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제가 헤브론에 가서 서원했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그 전개되는 상황에 관심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인 것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자기가 왕이 된 장소이고요,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또 너무나도 이상하게 그래 평안하게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요, 다윗의 행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다윗은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서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헤브론으로 간 압살롬은 다윗이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서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그 모든 배후에 다윗은 자신의
최고의 전략가였고 형제였던 아히도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엄청나게 두려워하고요. 주보에 시편 65편을 실어드렸는데 성경의 많은 시편, 특별히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기록했던 시편, 시편 65편이나 35편 같은 경우가 아히도벨의 배신을 듣고 나서 기록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밧세바로부터 시작된 그 여유롭고 한가했던 그 시기에 이젠 전쟁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생각부터 시작되었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이요. 다윗이 10년이 넘도록 무기력 속에 빠진 채 가둬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찾을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야속하게 느껴지는 시간, 하나님을 등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먼저 손 쓰셔서 막아주시지 않았나 하는 원망의 시간들,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 외에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그 시간을 다윗이 무려 한 13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 이후에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광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나아가기 전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문 끝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문 끝 바로 앞에 감람산이 있는데요. 그 감람산을 넘는 시간, 그 광야길을 시작하는 시간 전까지 신기할 정도로 동일한 모습의 반복적인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광야길을 들어가는데요. 궁을 떠나는데 자신을 따라오는 군대가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에서부터 자신과 함께 했던 이때의 군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떠나다가 슬픔 속에 두려움 속에 떠나다가 이제 장수인 이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나와 함께 한다면 당신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고향으로 당신의 군대와 함께 돌아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 앞에, 다윗 왕의 살아계심 앞에 내가 오늘 맹세합니다.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도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이제 또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는데 레위 지파와 대제사장인 사독과 또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서 빼서 메어 들고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독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이곳 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시면 이 궤를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 꼭대기에 올랐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후세라는 사람이요, 애통함의 표시인 옷을 찢고요, 자신의 몸에 재를 뒤집어 쓴 채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의 편에 가서 압살롬에게 충성한다고 고백하고 아히도벨의 전략을 망가뜨려 주십시오. 아히도벨이 전략을 짜면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으니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없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감람선을 내려왔는데 이제 그 광야길을 시작하는 곳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먹을 것을 아주 잔뜩 싣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은 뭐라고 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드디어 저 다윗이 죽는구나, 우리 할아버지의 원수가 죽는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종 시바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 집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군대를 위하여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 감람산을 올라와서 내려오는 그 길 동안 이때와 사독과 후세와 시바, 마치 무언가 연출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이어 보게 되는 것이죠. 13년 동안의 무기력 생활에 빠져있던 다윗이 사람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떠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도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도 자신을 잊으셨다는 마음에 빠져있던 그 다윗이요, 어떤 것에도 손을 쓰지 못하고 도망가던 그 발걸음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연출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동참했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왕국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루어온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손아귀에서 펼쳐지는 이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가 함께 하시는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다윗이 13년 만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광야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제 감람산에서 바후림까지가 한 8km 되는 광야길인데요, 그 광야에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13년 동안 기억나지 않았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시고 역사하셨던 그 일들이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 시편 3편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압살롬을 떠나 광야길을 걷기 시작했던 다윗이 그 광야길을 걸으며 고백했던 시편인 것입니다. 일하셨던 주님, 함께 하셨던 주님,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에게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의 시간들을 정리하라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걷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에게 갖고 있던 걱정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거 다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걸 걱정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고 부탁하시는 건 하나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윗의 두 번째 광야에서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였던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침묵과 고독의 시간입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도 없고요. 분주하게 해야 될 것도 없고요. 수많은 이들의 감정을 살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마음과 감각을 열어 하나님과만 함께 서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하셨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의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끊임없이 신앙을 내가 나를 어느 수치 이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표현을 많이 하면 나를 무기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들 혹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꼭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치가 한 90% 정도 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들이 생기면 그 이유를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라고 결론 내립니다. 신앙의 수치가 한 90% 정도 유지돼야 되는데 한 78.9% 정도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런데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으로 누굴 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광야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독과 침묵 가운데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해내야 되는 어떤 신앙적 완벽주의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로 인한 무기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내가, 나로서는 나와 같이 이런 단어들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계속된 파도와 환란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셨던,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나를 의탁하는 장소가 광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왕과 군대 앞에서 시므이가요, 혼자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의 피가 너를 덮쳤다. 더러운 자야. 네 아들한테 죽게 되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셔야 하는 것은 다윗의 고백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지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면 그는 만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만약에 주께서 시키신 것이라면 시므이의 말대로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라면,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저 이야기를 듣는 나의 비참함을 보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문을 나와 감람산을 올라오는 그 길, 그리고 광야길 8km, 그리고 바후림 그 동네에서요,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면요, 내 삶의 통제 밖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을 자발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불확실함과 내 노력에 대한 보상과 결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전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나에게 향하여 있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바꾸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불리게 되죠. 눈이 먼 채로 아나니아의 집에 머물다가 회복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년여 동안 광야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주보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난 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올해 저도 교회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어떻게 제 통제 안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통제 밖에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몇 번은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들 만큼의 상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교회에 대하여 정말 사나워진 마음들이 가득해졌고, 교회 안을 뒤덮고 있던 음모론과 비상식의 모습들이 사회 속으로 여과 없이 쏟아졌고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상하게 결론은 다 교회로 향하여서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한 뉴스에 막 6-7꼭지의 교회 관련된 보도가 나오는 정말 한숨 쉬어지고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8.15 광복 광화문 집회 전까지 우리나라는 백신 없이도 종식될 수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백신 나오기 전까지 종식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의 교회가 중심입니다.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듭니다. 앞으로 나아질까? 괜찮아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질문이 들면 좀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상황으로 마주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상황과 여건, 계속되는 파도와 사건, 불확실함,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질문, 동일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다르게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바꿔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했던 수많은 말들이 그 중에 무엇이 진실이었고 진리였고 거짓이었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남아서 교회를 지킨 성도들이 보이고요, 또 파송받아서 오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함께 하시고 이어주셨던 분들이 보이고요, 이상하게 모인 청년들이 요상하게 너무 친해져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올해에도 가천 대학생과 인근 주민, 폭력 피해 아동 보육원, 미얀마 또 찬양 사역자를 섬겼던 일들도 보게 되고요, 우리 지체 중에 큰 수술을 2분이나 겪었지만 너무 감사하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모나고 못난 우리들이지만 1년을 지나면서 그래도 함께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광야는 그것을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를 지나시는 여러분, 특별히 2020년이라는 불확실함의 극대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그 마음을 겨우겨우 추스려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노력과 희생이 희망이 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의 13년처럼 완전히 짓눌린 채 그 무기력한 마음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순간부터 그 깊었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우리를 이끄셨던, 의심될 때마다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던,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억되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2020년 광야 같았던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기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리하여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다윗의 그 13년 같은 하나님 그 마음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던, 우리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그때 하나님의 건지심과 은혜, 하나님 의심하고 회의가 될 때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갈급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던 그 기억 속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준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전히 살아계심을,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가나안 예루살렘 성문에서 감람산을 오르는 그 길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광야길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출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긴 광야 같은 한 해가 이제 남은 낙엽수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저물어 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혹 다윗의 그 긴 시간의 무기력함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우리의 그 짧은 신음에 응답하셨던, 때로는 의심 가운데 나아갔지만 내가 여기 있다 하셨던,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이고 연약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정말 아무것 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하였던 그 하나님의 세세한 돌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살아계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능히 인도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또 우리 주위의 상황에, 우리의 형편과 여건에 우리의 믿음이 가 있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에게로 옮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또 하나님 앞에 공고함 속에 마음만 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드려진 마음 위에, 또 그 중심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재정이 더욱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열방, 나라, 민족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의 위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입니다. 추워집니다. 이 땅에 소외된 이들, 고립되고 단절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끊임없이 손길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자유롭게 왕래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확고한 평화를 하루속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처소들, 북녘에서의 예배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